제가 선언 오후 예배 강단에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두 가지 알게 하옵시고라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첫째 알게 하옵시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야 한다라고 하였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알게 되기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을 추구해야 하고 추구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을 배우고 평생을 연구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얇고 피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그리고 더 높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르심의 소망도 올바르게 알아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을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 더 큰 자부심으로 살아야 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둘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일원인 것을 기억하고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들이 나시지요? 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만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함께라는 단어를 3번이나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함께 살리셨고 승천할 때 함께 승천하게 하셨고 보좌 우편 앉게 하실 때 우리도 함께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이미 그 안에 우리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 말씀은 결코 미래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이 앉는 그 순간 우리도 함께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구원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냥 좋아서 아무 대가도 없이 그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다 받으셨습니까? 아멘. 자, 두 번째 특징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경에 나타난 진리에 대한 신뢰이며 받아들이는 것이며 동의이며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릇이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선한 의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결단하게 하신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주어진 것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중요한 본문인데요, 바울 서신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상태가 어떠했으며,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인간들의 삶과 주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 삶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1절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 3절 이렇게 말씀하죠. 2, 3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2,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랐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었던 3절 하반절 말씀처럼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는 자신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죄상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소원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이고 나를 부르신 소망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게 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가 4절 읽고 여러분 5절 읽고 6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이요, 육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들이 사탄의 종이 되었다고 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마침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완전한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너를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업어주시고 그분의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아멘. 하나님 우리를 먼지처럼 보시고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린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면 불쌍히 여기는 것, 동정과 자비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헝클어진 문제들을 다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으로 우리에게 믿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크신 능력을 나타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크신 능력을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앞으로 오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후손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이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사명과 책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은혜로 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뭐가 이렇게 즐거워? 할머니는 뭐가 이렇게 즐거우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쁘단다. 너도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은혜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둘째 이유는 누구든지 자신을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8,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귀한 것은 값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양과 공기와 같은 것들은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역시 값을 주고 살 수 없고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살겠습니까? 또 이렇게 되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또 여기는 역설이 있습니다. 구원은 가장 값비싼, 값으로 도저히 매길 수 없는 귀한 것이지만 동시에 얻기 쉬워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와 풍습은 자기 자랑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무엇인가 자기 감으로 과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죄악된 행실을 그대로 구원을 얻는 것에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내 유익보다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익한 종으로서 할 도리를 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은총 가운데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행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기에 이제는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은 그러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고자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선함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합당하게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오는 세대들에게 은혜를 증거하며 무익한 자기 자랑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힘쓰는 참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사야 3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은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의 세계에는 모든 작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빛낼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성을 닮은 우리가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절망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존귀한 자로 다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인데 낙심해야겠습니까?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인데 옆에 사람을 험담해야겠습니까? 험담하지 말아야겠습니까?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까? 사랑하시겠습니까? 내 자신이 존귀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 얼마의 돈을 주고 사느냐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를 따지는 것입니다. 10,000원짜리를 주고 샀으면 그 10,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 피를 흘리셨으므로 사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짜리가 된 것이죠. 너는 얼마짜리야? 나는 예수님 짜리야.
이해가 되시죠? 독생자 예수님의 가치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짤인데 값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 짤이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놀라워.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영함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일 예배를 통해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대로 실천하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가 주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하고 복된 자녀로서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앞장서는 영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어딜 가든 안전과 건강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